구약성경 970페이지 이사야 2장 2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인생은 우리가 이제 서로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호흡이 코에 있는 사람과 호흡이 성령께 있는 사람,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호흡이 코에만 있는 사람이 있고 호흡이 성령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호흡이 코에만 있는 사람을 성경은 육신의 사람이다, 또 땅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호흡이 성령께 있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다, 또 하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다? 성령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같은 지식을 살 건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생명 예수를 믿는 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대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질 않아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다. 성령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육신의 호흡이 우리가 끊어지면 우리는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어디로 가게 된다?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흙은 흙으로,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은 코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다? 성령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합시다. 왜? 세상이란 요즘 복잡하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혼란스럽고 정말 희한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시대인데, 그럼 이 시대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도 같이 휩쓸리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태풍이 불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잡히지 않으면 같이 휩쓸리는 거예요. 같이 무너져 가는 거죠. 코로나 때 휩쓸렸던 게 엎친 데 뭐라 그러죠? 엎친 데 덮친 데 엎쳐? 엎친 데 덮친다. 아니 가뜩이나 힘든 이 시기에 또 그냥 그 교회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는 어떤 분이 그 젊은 그 청년하고 여자 청년, 남자 청년이 결혼을 앞두고 기도했대요.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는 배우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애 잘하면서 이제 교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남자 쪽 교회 목사님은 보수 진영이래. 그리고 여자 쪽 목사님은 또 진보 진영, 보수 진보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남자 쪽은 또 여자한테 자꾸 보내고, 여자 쪽은 또 남자에게 자꾸 보내고, 결국은 둘이서 대판 싸워가지고 헤어졌대. 대판 싸워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분명히 믿는 배우자 만났으면 거기서 믿음 안에서 믿음이 먼저예요, 정치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죠. 믿음 안에서 좀 잘 합의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보다도 오히려 그 관계가 다 깨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쳤다고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회복될 만하니까 또 이제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 지식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도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호흡이 코에 있는 이런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랬어. 성경의 표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낳으신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는 이렇게 짝대기 두 개가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대고 있는 거 하나 빼버리면 하나는 그냥 이렇게 서 있나요? 그냥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3편에 이렇게 노래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선하되 아름답대. 여러분,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 아름답대요.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동거한다는 건 하나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선이야.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아름답다는 거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하나님의 이 율법 중에서 어떠한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령이 달린 건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잖아요. 근데 이 매달리고 있는 이 잡고 있는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내 형제를 사랑하면 율법이 필요 있대요, 없대요? 필요 없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온 하나님의 말씀은 매달려 있다는 거죠. 저는 목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게 하고 성도들끼리 하나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게만 만들면 저는 그건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해.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뭐 인내를 경건을 쭉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은 뭐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다? 여러분,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의 목적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세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자기의 성향대로 믿으려고 그래. 신앙이라는 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어야죠.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안 지키시겠어요? 우리가 기본적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해 그분 사랑하는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 안 지켜주시겠냐는 얘기예요. 정말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 안 지켜주시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는,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는 집안에서 키우는 게 온 마을이 키운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학교 아이들 온 교인이 키우는 거예요. 정말 온 교인이 마음을 다해서 키우면 내 자녀도 복되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게 진짜 교회 역할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지키는 거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나요? 하나님이 명예가 필요해요? 하나님 때문에 동물, 식물 만드시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게 하나님 취향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이 목적이 되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소중한, 창조의 모든 목적도 우리였고 독생자를 주시는 목적도 우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호흡이 코에 있는 사람은 무슨 뜻일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호흡이 코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호흡이 코에 있고요. 믿는 사람의 호흡은 성령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야.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혼 없는 몸이 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가치관 가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가진 사람 부러울 수 있어요. 가진 사람 부러울 수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 세계의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 그러나 우리들도 물론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그것은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래.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자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부자들이나 세상에 명예 있는 사람을 더 여러분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목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하고 여러분 자식 바꾸겠어요? 명예하고 여러분 자식 바꾸겠냐는 얘기예요. 가난하고 빈궁에도 거듭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 자녀예요. 아무리 라오디아 교회들처럼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해도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래. 하나님 보실 때요. 헬러에 보게 되면 영혼, 육을 다 헬러어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은 퓨니마라 그러고 혼은 퓨시케라 그러고 여러분 육은 소마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야고보서의 영혼 없는 몸에서 영혼은 퓨니마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 이걸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요. 영어 성경에서는 스피릿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거래.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그런 말을 물어봤죠.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그런데 그들이 안 돼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난 참 신기해. 성령 없이 어떻게 성경이 해석이 돼?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는 분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의 검이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건 성령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겐 글이 될 줄 몰라도 우리들에겐 밥이야.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책일지 몰라도 우리들에게는 생명이야.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갖다 물어본 거죠. 그들의 이 신앙이 지식에만 머무는 것을 보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전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들이 하나가 있어요. 뭐 오시면은 자기 PR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참 이상하게요. 대화 한만 해도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세상적으로는 완벽해.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 그런데 연약해. 부족해.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갈급한 영혼이 있어요. 그게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하고 싶어서 막 간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볼 때 희망과 소망이 있느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믿음 생활 어떻게 하든지 이어가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들, 완벽한 것이 성경이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 성경에서는 세상적인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사람.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이 사슴은 목이 길죠. 그리고 이 편도가 셀로판지처럼 얇아. 그러니까 물을 자주 먹지 않으면 사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물 있는 곁에 보면은 맹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곳을 찾아가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마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영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진짜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사람, 이거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그 영에다,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숨겨놓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분별이 돼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날에 알고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도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는 거고, 저 수가성 여인도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는 거고,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은 제사장이나 율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어디에 있다?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없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인해 솔로몬의 아들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눠졌어요? 이스라엘이 나눠진 걸 모르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잘못을 해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때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졌어요. 남북처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 그러고 이제 남유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반으로 쪼개졌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은 어디냐면 이사야 2장은 남유다를 향하여 주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지파잖아. 남유다,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쫓아가고 하나님보다 강대국의 힘을 의존하는 거야. 즉 힘센 사람 옆에 빌붙어서 거기서 편안함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만 해도 이 남유다가 편안해서, 평안과 편안은 틀려요. 힘센 사람들 그늘 안에서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을 의존하여서 세상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때 그 세상이 여러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지켜주겠어요? 여러분이 건강관리 잘해서 영양근무 잘했다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겠냐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우리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약 100년 후가 돼서 남유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돼요. 그 수천 년이 이루었던 이스라엘 역사가 뿌리부터 썩기 시작하니까 뿌리가 썩고 줄기가 썩고 이파리가 말라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돼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번영했어요. 그런데 가장 타락했어. 근데 하나님은 이때 선지자를 3명이나 보내. 돌아와라. 너희의 생명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너희가 세상의 풍요를 쫓을 때가 아니고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북이스라엘도 어디에 멸망해요? 여러분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이야. 우리는 코의 호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는 사라지는 민족이 되고 말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호흡이 코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쁘다는 핑계와 이유로 신앙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같이 바쁠 수 있잖아요. 가정사도 있고 바쁘다는 이유로 신앙을 소홀히 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불신자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실체예요. 우리가 지금의 그 자녀들 위해 기도 쌓지 않고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신앙의 문화라는 걸 물려줘야 돼. 우리 집안은 예수를 믿는 집안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나는 너희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게, 이 마음에 이 말을 할 때 공부 잘하는 게 싫은 거예요?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게 왜 싫겠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거예요. 난 너희가 부자 되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원해. 이런 정도의 사상과 문화를 가르쳐주면 그런 애들이 공부 더 잘해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더 잘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꿔놓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지켜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좀 본을 보이고 신앙의 이 문화를 물려주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방주를 왜 100년 가까이 만들게 하셨을까요? 방주를 만든 게 100년 가까이래요. 그것도 방주를 만든 게 바다가 밑에 지역에다 만든 게 아니라 산 위에다 만들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그 산 위에다가 100년이라는 세월을 그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갈급해서 교회를 왔어. 그런데 교회가 예배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것이 세워지지 않아. 그럼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방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청에 발라 있어서 정말 그들의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정말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웃을 좀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방주가 돼야 세상에서 갈급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방주 안으로 올라와서 그들이 함께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아 버리면 정말 여러분, 그것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산 위에다가 방주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서 10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저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런 역할을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대한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정말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정말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하기를 원해요. 성도는 떡으로만 못 삽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살아요. 성도의 호흡은 코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도에겐 생명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신앙생활하고 이 수요일날 이 귀중한 시간 여러분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구별됐다는 증거잖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주일날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오면 안심이 돼. 왜? 주일날 자꾸 범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 똑바로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힘이 돼.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그 힘이 돼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천국에 가면. 제가 새벽에도 이런 얘기 했어요. 가끔 교회 안에들 보면 저런 분들 천국 갈 수 있을까?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저런 분들 보면 저런 분들 천국에 올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 너희가 천국에서 와서도 땅에서 하던 짓을 똑같이 하니까 하나님, 너희가 세상에 대해 하던 버릇을 여기까지 와서 하냐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변화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듬어지고 변화되지 않아. 그래서 신부단장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도 준비돼야 가는 거예요. 천국도 여러분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도는 떡이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성도에게 여러분 자기가 생각날 때만 믿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에게 하나님은 생명이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1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원형 경기자의 십자가 거꾸로 지기도 하고, 사제가 여러분 절단돼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이런 역사가 있냐고. 여기서 얼마 안 돼요. 한강에 절두산 여러분 순교지 거기 한번 가보시면 사진이 다 있어. 제 주일학교 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 믿음 지키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명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생명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 많이 하라는 소리 절대 안 해요.
뭐 세상에 뭐해라 저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러나 예수는 똑바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생명이니까. 예수는 생명이, 일은 조금 덜 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상관없어. 그러나 예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로 똑바로 믿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자라요. 우리가 땅에다가 씨 뿌리자, 이제 봄 되면 씨 뿌리죠. 딱딱한 땅에다가 그냥 씨 뿌리면 씨가 잘 자라요? 절대 안 자라요. 거기서 잡초부터 걷어내야 돼요. 겨울에 내내 있을 때 보면 잡초부터 걷어내고 큰 돌들 걷어내고 땅 다 갈아엎고 거기다가 거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씨 뿌리면 잘 자라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영혼이 될 때 우리가 살아있는 자예요. 생명 있는 자죠. 1930년도에 미국이 이제 극심한 불황이 있었어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막 회사들이 막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임금 막 삭감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보험회사를 다니던 베버리 쉐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독교인인데 그가 이제 예배 반주자예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이제 주일 아침에 돼서 반주를 딱 하려고 그러는 찬송가 반주 연습하기 딱 섰는데 반주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 문제 때문에 좀처럼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야. 걱정이 되는 거지. 야, 회사 문제가 너무 힘들고 자기의 이제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막 불안해 있는데 피아노 앞에 조그만 쪽지가 하나 있대요. 근데 그걸 딱 펴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래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거 그의 어머니 레아 밀러가 괴로워하는 아들을 위해서 적어놓은 거래. 걱정하지 마라.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시선을 지금 그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어려운 데 두지 말고 어디로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분 아니에요? 거기서 이 세아가 영감을 세아니까 우리 교회도 세아가 있거든. 우리 교회도 고등부에 세아가 있어요.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인 찬송가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94장이에요. 어머니가 준 그 기록한 쪽지가 그 아들이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찬송가 지은 거예요. 정말 훌륭한 부모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세아라는 사람이 빌리 그리엄 목사님의 찬양 사역자가 돼서 함께 사역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뭘 한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 안 거야. 너가 지금 회사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 힘 얻지 않겠어요? 힘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세상의 문제들은 하나하나씩 해결이 되더라고. 사람들이요 예수를 놓치면 다 무너지더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로 방황하고 있는 아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내 편, 네 편이 있어요? 여러분 내 편도 망하고 네 편도 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는 내 편, 네 편이 없어요. 자꾸 이런 거 만들려는 분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내 편 말이 왜 이렇게 좀 내 편 만들면 내 편도 망하고 내 편도 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 편, 네 편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편이지. 하나님 편 돼야 사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편 돼서 하나님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저는 욕심이 많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게 이게 참 보면 욕심이 많은가. 굉장히 아니 예수도 잘 믿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이거 뭐 욕심이 많아. 뭐 결혼할 생대가 뭐 얼굴도 잘생기고 마음도 잘 되고 뭐 돈도 잘 벌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 밖에서 사랑하는 것은 육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 세아의 이 반주자였던 세아의 부모님은 그 아들의 영혼을 사랑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가 주 밖에서 사랑했다면 같이 걱정했을 걸. 야, 너 직장 어떻게 하냐? 이 불황에 너 직장이라도 관두면 같이 오히려 여러분 더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사랑을 하니까 여러분 그 영혼까지 사랑하게 되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건 주 밖에서 사랑하면 육만 사랑하는 거고, 주 안에서 사랑하면 영과 혼과 육을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실게요. 영이 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편해져. 진짜 그래요. 영이 살면 우리 속이 살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살면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임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시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아. 제 그 친구분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시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러니까 평생 기도를 했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믿냐면 부자야. 돈이 많아. 그리고 또 강직해. 이러니 여러분 뭐 부족한 게 있겠어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교회 가자는 말이 씨알도 안 먹히는 거야. 그런데 평생 기도하시더라고. 시아버지가 90이 가까우셨어요. 근데 허리가 너무 아프시대.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진찰을 받았더니 뼈암이라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때 그 강직하던 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더니 우시더래요. 그리고 며느리가 그토록 원하던 교회에 나가기로 하셨대.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니야. 할렐루야가. 제가 그때 소식을 딱 듣고 경이롭다는 단어가 이런 생각나더라고. 야, 진짜 경이롭다는 뜻은 놀랍고 신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경이롭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신 거잖아요. 시아버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 아니에요. 장차 이 시아버지가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천국 가시게 되면 며느리가 이쁠까 안 이쁠까? 며느리가 생명의 은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생명의 은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다. 구원이라는 사건은 저에겐 그래요. 경이로운 사건이야.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구원이라는 사건은 최고의 경이로운 사건이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평생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여를 열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 여러분 싫어하시면 하기 싫잖아요. 시아버지가 싫어하셔도 계속 기도해 드리는 거야. 시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저는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 주 안에서 정말 그 시아버지 육적으로 사랑했으면 괜히 시아버지 노엽게 해드리지 말고 싫어하시는데 괜히 권하지 말자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육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듣기는 좀 싫으셔도 그래도 교회 가시죠. 잘 해드리면서도 교회 가시자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제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 잘 드려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는 쉬지 말아야 돼. 이건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셔야 돼. 때로는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려요. 기도하기 싫을 때 있다니까요. 기도하고 싶지 않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거는 감정이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감정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 그 싫은 사람들조차도 기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없다.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주의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절대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절대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최대한 나서지 말자. 최대한 나서지 말고 최대한 간섭하지 말자. 그리고 부교역자, 평신도 사역자 최대한 사역 외에 신경 쓰지 말게 하자. 사역 외에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너무 많아. 정말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지. 나서지 않아도 간섭하지 않아도 할 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믿음이 있으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녀 자꾸 나서는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간섭하는 거예요. 정말 안 될 것 같은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꽃이 피면 나비나 벌이 모여요. 음식이 상하면 벌레가 모여요. 마귀가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게 제 소원이야. 마귀가 모이는 장소가 있어.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전 우리 교회가 마귀들은 한 길로 왔다 도망가는 교회, 할 일 없으면 좀 도망가는 교회 되겠고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이 야 하고 좀 오시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 왜? 성령을 존중하면 오세요. 성령을 환영하면 오세요. 성령을 의지하면 오세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될 것 같죠? 할 수 없을 것 같죠? 크게 보세요. 눈앞만 보는 사람은 인간의 힘대로 살려고 그래요. 근데 좀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은 성령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범죄 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시편 51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아멘. 이게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이래서 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지금 왕위를 구하지도 않고 여러분 다른 걸 구하지도 않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 겨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안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쫓겨났을 때의 나, 성령을 거두고 나셨을 때의 나, 전 정말 이게 제일 두려워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정말 의지할 것도 많고 나 혼자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아. 세월이 갈수록 예전 젊은 시절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될 게 많을수록 두려움도 많아지고 여러분 더 좀 사람이 연약해지는 것 같아. 그때 여러분 만약에 성령이 안 계셨다면 저는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성령이 안 계셨다면 제 인생도 참 살아가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담대할 수 있는 거고, 원수의 목전에 있어도 담대할 수 있는 거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영혼은 그 배는 뒤집힐 수가 없어. 그 여러분 길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켜야 될 게, 사울왕은 뭘 지키려고 그랬어요? 왕이 지키려고 그랬어요. 자기를 떠나는 사람들 붙잡았어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이 자기를 지켜주던가요? 왕이가 자기가 지켜준다고 여러분 지켜줘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혜했다니까요.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그러나 성령 의지예요. 주님 앞에만 있게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왕위도 지켜주시잖아. 자녀도 지켜주시잖아. 하나님의 그 자손도 축복. 이게 진짜 지혜라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혼과 가정과 교회가 성령 없는 곳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믿는 이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야. 하나님이 없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성령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인식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호흡,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 생명이다 라는 것, 이 하나만 여러분이 꼭 오늘 이 시간, 다른 건 다 잊으시더라도 성령은 우리의 생명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생명이다 라는 거, 우리의 호흡이다 라는 거 항상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